예,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다음 236장, 새 찬송가는 205장. 찬송가 236장, 새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조금은 진정이 되어서 저희가 비록 다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일부라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또 우리의 영적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속함받은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회개함으로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사함받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라고 권고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거룩한 자로 성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2쪽.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소서. 내가 주의 규례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오늘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은 그 본시의 13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악한 길, 거짓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니까 그는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하신 말씀을 명하셨다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의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시인과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또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기 보면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시인은 여기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시인이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어떤 뜨거움, 열정, 그 사랑의 크기에 이렇게 스스로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스스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스스로에게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자분들은 내가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나 맛있는 거야. 그럼 놀라워. 이렇게 맛있게 됐을 수가 있을까? 저희 사모님 가끔 그런다고 해놓고 너무 맛있다고 스스로에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계획한 것보다 일이 잘 됐어. 그러면 스스로에게 감탄해.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구나. 그러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시인은 참 감탄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스스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가운데서 평안과 즐거움을 이렇게 넘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묵상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기가 감탄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어떠한 기쁨과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 9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시인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늘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원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라는 거죠.
여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는 그 원수들이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지혜입니다. 원수들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모략과 술수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그러한 원수들의 이 술수, 계략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세와 그 다음에 다윗을 반역한 아히도벨의 이 지혜가 대립되는 모습을 나온.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후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거기 이제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가 도망을 갔을 때면 어쨌든 반역을 했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죽여야 반역이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도망간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그 후세와 처음에 이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구하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17장 1절부터 이렇게 그 압살롬에게 모략을 말하기를 나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주시면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을 이렇게 두렵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많은 군대가 다윗을 따르는 걸 보면 다윗을 이렇게 따라가던 그 백성들이 군대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해서 이제 아마 다윗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때 다윗을 쳐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백성들은 다 자연스럽게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짜서 그 압살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바로 듣지 않고 그 후세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후세는 원래 다윗의 이 아히도벨이나 후세 원래 둘 다 다윗의 모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히도벨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이 된 겁니다. 근데 후세는 다윗을 따라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다윗 편으로 여전히. 근데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거기서 좀 기회를 봐라. 그러니까 후세는 이 압살롬 편에 있지만 누구 편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편이라고. 근데 이제 압살롬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후세에게 이제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모략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과 다윗상을 따르는 그 종자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이렇게 반역을 당함으로 인해서 마치 새끼 뺏긴 곰과 같이 이게 분노해가지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추격해 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어디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되면 매복한 것에 그 다윗과 용사들이 매복한 것에 이제 당해가지고 왕이 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이제 온 이 군사들,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윗과 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윗을 물리치고 이기고 다윗의 편들을 다 이기면 왕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략을 제시를 했다고. 근데 이 압살롬이 그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후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후세의 말.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이렇게 모략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갈 시간을 얻은 거예요. 다윗이 사실 군사를 모집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따라갔으면 아마 다윗이 패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단으로 도망가서 자기 군사를 정비할 기회를 얻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압살롬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반역한
악한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악한 자들, 원수들의 모략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거기 99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여기 스승을 말하는데 여기서 스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스승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뛰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명철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 어떤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명철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풀려가잖아요. 종으로.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을 얻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제 그들을 이 왕궁에서 이렇게 키워서 3년간 양육을 했을 때 그 다니엘과 친구들보다 더 명철한 자가 없었다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기도 했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되었던 거죠.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다도 명철하다 그랬는데 보통 노인들은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하죠. 그런데 이러한 노인들의 명철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명철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가진 명철함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처세죠. 지혜와 명철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명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처세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어떤 참 지혜는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썼고 그를 통해서 노인보다 명철이 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이제 뒤에 103절인데 바로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10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꿀은 그 음식물 가운데 오늘날은
이거보다 더 단 것도 많지만 과거에는 이 꿀이라는 것은 그 당도에 있어서나 또 영양가에 있어서 어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 어떤 가치와 효능이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러한 기쁨, 꿀을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과 또 인도를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정금보다 더 단 그러한 말씀, 또 꿀보다 더 단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러한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이 달아지는 거, 이것도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먹다 보면 나이가 들면 음식 맛이 어때요?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입맛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밥을 먹어도 입맛이 쓰다고, 그죠? 밥을 먹기가 싫어요. 병들고 나이가 들면 밥맛도 없고. 우리 이제 노인분들 가끔 신방에 오면 뭐 식사 잘하세요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그러신다. 나이가 들면 맛이 없어. 근데 젊을 때는 어때요? 입맛이 아주 좋다고. 너무 좋아서 탈이죠. 너무 좋아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입맛이 좋은 것, 달아지는 것, 이것도 참 육신에도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그처럼 이 말씀이 달아지는 거,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는 아주 큰 그러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와 같이 달아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여기 이 구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어떤 유익,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다.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첫째로는 아까 97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 9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고. 그래서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아까 보신 101절과 102절이죠. 저희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신앙의 정도를 걷고자 하는 그 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길을 아예 피하고 떠나고 죄악된 그 유혹의 어떤 삶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힘을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이 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 가운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과 같은 이 뉴스를 보면 그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뛰어난 어떤 초능력과 같은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약하다, 여자니까 일반적으로 약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강한 능력으로, 물론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시인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죄악의 길을 다 떠난 건 아니에요. 항상 이 떠나는 그 죄악의 길을 떠나는 것을 성공한 건 아닙니다. 뒤에 이제 119편 176절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인이 뭐와 같이 됐다 그랬어? 이른 양같이 되어서 유리하였다 그랬어. 왜 이른 양과 같이 되어서 유리방황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이른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은 어때요? 연약하잖아요. 무능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넘어지고 그로 인해 말씀을 떠나서 마치 유리방황하는 그 양처럼, 이런 양처럼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로 인해 유리방황하는 양처럼 되었을지라도 거기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도와주셔서 다시 잘못된 길에서 어떤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에서 떠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연약해서 떠났을지라도 거기서도 이 시인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셔요? 악한 길을 떠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3절에 이건 아까도 보셨지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산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거는 앞에 이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여기 삶의 모습 세 번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철을 가지고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명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별하는 판단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이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승한 명철을 얻었으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과 악을 잘 분별하니까 그 거짓된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앞에 배기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주실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거짓을 끊어버리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당연히 거짓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케 된 자, 그러한 자는 거짓행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잠언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인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악을 멀리하고 또 거짓 행위를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거짓과 불의한 것을 잘 분별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 또 평강과 위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주님, 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명철을 얻게 하시고 악한 길을 떠나며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이 온갖 불의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서 악한 길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새 찬송가는 201장, 찬송가 240장, 새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고3 학생들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진정이 돼서 이렇게 일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개인 위생들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